그러면 이제 우리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열왕들의 통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또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연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큰 네 번째 대지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과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줘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왕상 6장 1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한 지 몇 년 됐어요? 480년 됐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한 지 480년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볼 때 출애굽이란 대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곧 그날이 해의 첫 달이 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그날이 바로 1월 1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달력을 주셨는데 그 달력은 그러니까 절기 중심, 안식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7일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왕상 6장 1절 말씀 볼 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 달력을 사용하면서 480년을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우리가 시작과 마치는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솔로몬 4년 15월 2월이죠. 2월. 그래서 솔로몬 왕 통치 4년. 자, 우리가 통치 4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또 신학기에서 대부분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이제 왕이 되었다고 다 동의를 해요.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봤을 때. 근데 이 주기년, 무주기년 방식을 모르면 그러면은 솔로몬 4년이 이렇게 4년이 무엇인지 착각할 수 있어요. 뭐 70, 69, 68, 67년이네 이렇게 우리가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솔로몬 왕 때는 주기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4년이 바로 주전 966년이죠. 예. 그러니까 잘못 계산하면 맨날 1년, 2년, 3년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좀 작은 그런 차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통치 4년은 바로 주전 966년.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주기년 방식으로 계산하면 솔로몬의 4년 통치는 연도는 주전 966년이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작점은 주전 666년 2월이죠. 그 다음에 성전이 마무리가 되는 완공되는 날짜는 솔로몬 11년 9월이죠. 8월달. 솔로몬 11년 9월. 자, 왕상 6장 3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11년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네. 자, 7년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계산 공식을 봤을 때 흔히 7년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것이 맞다면은 유대인의 포괄적인 계산법으로 8년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계산법은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하루를 조금이라도 걸치면은 그냥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까지 9시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온전한 하루 24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를 들면 이제 6시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총 39시간이죠. 그래서 하루 플러스 15시간인데 이게 온전한 3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일은 그러니까 꽉 찬 3일은 사실은 7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록 한 날을 살짝 걸쳐서도 그게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 포괄적인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왕이 이제 즉위했는데 딱 하루만 통치했어요. 근데 그 하루 비록 하루만 통치했지만은 그러니까 1년 통치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1년 안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포괄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러면 우리 니산 달력 기준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의 여기 4년이잖아요. 4년. 네. 솔로몬 왕 통치 4년입니다. 니산 달력을 사용할 때 그러면 4년 몇 월부터 시작해서 2월 2월이잖아요. 2월. 그렇죠? 네. 2월. 네. 그러면은 통치 4년에 그 2월 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월 달 이제 가운데는 이제 6월 달이고 그래서 2월 달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니까 여기쯤이죠. 그렇죠? 이제 그냥 그렇게 표시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완공된 시점은 솔로몬 왕 11년. 여기 11년인데 8월. 이제 8월이니까 이제 중간에는 6월 달이고 조금 지나서 8월. 이제 8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입니다. 쭉 그려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온전한 한 해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3, 4, 5, 6년이죠? 네. 6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은 몇 달이죠? 8월. 아니 이제 앞에는 10월. 네, 그러니까 어디 말씀하시죠? 이 부분.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네, 12월 달까지는 네. 10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10개월. 그러면 여기 10개월 플러스 이 부분. 1월 달부터 8월까지. 8개월이잖아. 네. 그러면은 8개월. 10개월, 8개월은 18개월이잖아. 네. 그러면 1년 6개월이잖아. 그렇죠? 18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은 사실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합쳐서 총 6년하고 총 6개월. 6년 6개월. 18개월. 6년 플러스 18개월. 그러면은
7년 6개월이죠. 네, 그렇죠? 네. 7년 6개월. 네. 네. 니산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네, 예. 그러니까 티슈리얼. 온전한 한 해는 이제 6년이고 예, 예. 그 앞에는 이제 10, 10개월 그 뒷부분은 네. 이제 8개월이잖아요. 예. 그럼 다 총 계산해 보면은 그게 7년 6개월이죠. 예, 예. 근데 유대인들의 포괄적 계산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7년 6개월이라면은 그러면 8년이라고 해야 되잖아. 8년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7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년. 7년. 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7년이라고 기록했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어떻게 티슈리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티슈리 달력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티슈리인데요. 7월.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 4년 여기고 예.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2월 달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1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지나서 이제 2월 달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림만 줄만 그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 부분 이제 솔로몬 왕 11년 여기인데요. 11년 그럼 언제 완공됐어요? 8월. 8월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8월은 언제요? 여기 예. 7월 넘어가서 7월 넘어가서 바로 이제 8월 달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온전한 한 해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년 나오죠? 6년. 예, 6년. 네, 온전한 한 해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앞부분 몇 개월이죠? 2월. 2월부터 7월까지는 5개월이잖아, 그렇죠? 5개월. 예, 5개월. 네. 그 다음에 7월 달에서 8월 달 한 달. 8월 달까지 한 달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6년. 그게 몇 개월이죠? 6년. 6개월. 예, 네. 6개월. 그러면 총 몇 년 몇 개월? 6년. 6년 6개월이죠. 예. 네. 6개월. 그래서 7년을. 그래서 그러니까 앞부분 네. 예. 앞부분 5개월, 뒷부분 한 달. 그래서 그러니까 온전한 한 해는 이제 6년인데 다 합쳐서 6년 6개월. 그래서 성경은 6년 6개월이지만 7년을. 근데 7년으로 이제 기록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것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휘선 박아브람 몰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4권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은 티슈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구나. 그러니까 티슈리 기준, 니사 기준 그 자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몰랐잖아요. 근데 구속사 시리즈 4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 강사님, 예. 첫 번째 설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요. 예. 니산 만약에 니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네네 다시 한번 지우면서 자,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하는 그런 이제 경우인데 만약에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자, 시작점은 솔로몬 성전 4년 2월. 근데 2월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둘. 4월에 4년에 해당하는 2월. 2월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1월 넘어가서 2월. 바로 2월달 네. 여기 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네. 만약에 니산 달력 기준으로 사용했다면은. 그리고 솔로몬 왕 통치 11년 네. 여기잖아요. 11년 8월. 11년 8월. 그러면 언제 완공됐어요? 8월. 8월달. 그러니까 여기 1월부터 1월이 이제 1년인데 그 중간은 이제 7월달이고 네. 그러면 7월달 바로 이제 넘어가면서 옆에서. 8월달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중간 네. 좀 조금 지나서 8월. 그것이 이제 8월달입니다. 예. 네.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 둘.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면서 먼저 이렇게 7년. 그 앞뒤 부분 이렇게 빼고 먼저 온전한 한 해를 이렇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월 달부터 1월 달 그렇죠? 네. 1, 2, 둘, 3, 셋, 4, 5, 6. 6.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월은 이제 온전한 1년이요. 네. 이제 이게 6년인데 그러면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제 그것을 이제 합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부분은 그러면은 2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은 10개월이죠. 예, 10개월. 네. 이 10개월. 네. 그다음에 뒷부분은 1월 달부터 이제 8월 달이니까 이제 8개월. 8월. 네. 8개월. 그러면은 앞뒤 부분은 18개월. 18개월. 예. 근데 18개월 그것이 사실은 1년 6개월이죠. 예, 예. 1년 6개월이죠. 왜냐면 이제 1년이 이제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년 6개월 거기에다가 이제 6년 이제 플러스 하면은 7년, 7년 6개월인데 네. 예, 그게 안 맞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 모든 헌당 예배를 훈명하셨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도 헌당 예배 드려야지, 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지. 아니면은 그게 다 가짜라고. 네.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짓고 그것을 헌당 예배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왕상 8장 11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둔 곳이죠. 왕상 9장 3절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그 명예,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나 누구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시험 들고 또 그 사람 진짜 목사인가? 진짜 교인인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욕먹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큰 죄를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죠. 왕상 8장 29절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로 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색내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보신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다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왕상 8장 29절 말씀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그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 여기 펜 색깔을 잠깐 바꿔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볼 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무오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받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볼 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 내 말은 영과 이렇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곧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면은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린 가운데 베드로 말을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 말을 들었더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과 생명을 담기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교환에 없는데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볼 때 여기 없나?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엘리야. 네, 엘리야를. 자, 말라기서 4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성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자, 6절 계속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킨다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게끔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에 쳐다볼까요? 하늘. 그렇죠. 하늘에 쳐다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올 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제 늘 하늘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요한. 진짜 그 구약 시대 엘리야 인물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화면에 있으니까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계속 하늘에 쳐다봤어요. 근데 실은 세례 요한이 영적인 신령한 엘리야였었죠. 그러니 엘리야를 못 알아봤는데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거죠. 아직도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도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영적인 신령한 엘리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메시아를 그 씨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과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이제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엘리 라바 사박틴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혹시 엘리야가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하늘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볼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했잖아요.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들이 왜 자꾸 이제 하늘에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신령한 엘리야, 신령한 두 증인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두 증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등불을 켜서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운데 하늘의 직분, 보배로운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명 앞에 생명받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생명받쳐 충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이 다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휘선박 아브라함 몰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서책 구속사 시리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하여 성경을 더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인공 또 아버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몸속에는 우한 질고 병마가 있거든.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아버지께서 근심없는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앞에 더더욱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별틀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